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해 틀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어,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사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14절에도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언약으로 우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여호와의 것이고 또 부와 귀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또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로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다 하나님 건데 다 드려라. 이게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가 자꾸만 사기꾼한테 교회가 당하면 안 됩니다. 동기 있는 사람한테 이 교회가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동기를 가진 사람, 또 사기꾼한테 손가락질 할 필요도 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거거든요. 다 하나님 겁니다. 사기꾼이 와서 사기를 쳐서 가져간다고 해서 저놈 죽일 놈이다. 내가 헌금을 똑바로 못했구나. 내가 헌금 똑바로 했으면 진짜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주권도 다 하나님께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이 말씀이 진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의 그 권위가 살아나고 이 교회의 권위가 살아납니다. 진짜 이 말씀을 붙잡은 한 사람이 나온다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나 한 사람이 언약을 잡는다고 해서 이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진짜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꿉니다. 제가 그 여주에 이 개척을 할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많은 큰 증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큰 증거 없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 마음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하여튼 다락방에서 지금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말씀을 진짜 붙잡고 이 말씀이 사실이다. 이 말씀이 진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좀 좋은 노래를 들어도 마음이 감동을 합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가 이런 환경을 보거나 또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감동이 올 수 있어요. 그래 마음에 감동이 오면 막 또 헌신합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은혜 받고 그 세상의 문화에 힘을 얻어서 막 헌신하듯이 교회도 똑같아요. 언약이 없어요. 말씀의 중심이 없어요. 막 분위기에 은혜 받고 막 그 분위기에 힘을 얻으면 막 또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은혜가 안 되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출애굽의 1세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가 목사님들도 자꾸만 출애굽 1세대예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앞에 전 성도들이 또 막 은혜 받고 막 헌신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옛 틀입니다. 이 옛 틀을 깨야 돼요. 이 옛 틀을 깨고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이 사실이다. 이 말씀이 진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이 시대를 살려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로 멋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안디옥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답니다. 교회 안에 시스템이 막 있어야 된다. 당연히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보다도 진짜 믿음,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를 자세히 보면 사람은 믿음을 보지 않아요. 돈을 봅니다. 믿음을 얘기하지만은 야, 너 헌금하냐? 헌금도 안 하는 게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넌 믿음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해야지, 헌신을 해야지 그 헌신하는 만큼의 믿음으로 쳐줍니다. 그걸 믿음으로 쳐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요. 돈도 없는데 믿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이 많아야지 믿음 있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보통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다고 취급을 해요. 네가 믿음이 있냐? 믿음 있는데 너 왜 축복 못 받냐? 그 믿음 없다고 그냥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봐도 돼요.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믿음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간증하러 다니고 증거 있는 사람들이 헌금 그렇게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전 세계는 한국교회는 그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도 우리가 다락방 운동에도 그리스도 운동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다락방 안에 중직자들이 증거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미자립교회 한 교회를 못 살려요. 자기 교회 성전 건축을 제대로 못해요. 다 못해요. 그냥 전 성도들 은혜 줘가지고 그냥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막 그 성전 건축하는데 아주 그냥 아둥바둥 거려요. 그래서 교회가 아둥바둥 10년, 아둥바둥 20년 그냥 시간이 확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을 사단이 그렇게 쏘갭니다. 그래서 좀 뭐 자리 잡고 일어나려고 하면 또 사단이 공격하고 그래서 또 그 문제 또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고 시간이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기를 치고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을 제대로 끌어가지 못하니까 이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바꾸자, 우리가 종교를 바꾸자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죠. 정직한 사람이 볼 때는 교회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되게 불쌍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불쌍한 거예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막 헌금 다 하고 그냥 목사 말이라면 그냥 완전히 300%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낙심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교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고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여주 복음화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하나님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성전 건축을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돈은 누가 내느냐?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는 거죠.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성전이 건축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은
믿음으로 돼야 돼요. 진짜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대충 하면은 큰일 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그대로 오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이 함정과 이 틀과 이 올무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는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지.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만 불신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만 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는데 돈이 안 돼요. 기도하는데 치유가 안 돼요. 그 말은 불신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도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그런 이 불신자 때 각인된 것들이 이 옛 틀이 다 깨져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그랬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기도하면 왜 안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어서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냥 속된 말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주고 싶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왜 안 주죠? 하나님 왜 안 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틀린 길을 가고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주고 싶어 난리 났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만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여주 지역의 문화를 기억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어떻게 주느냐?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방법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만 사람들은 이제 저 은행에다 빚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한참 나중 수준이고 기도부터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그래 기도하고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됩니다. 자꾸만 동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동기를 가지고 하니까 동기를 끌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육신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진짜 담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담난 사람이 돼야 돼요. 잠깐만 우리가 불신자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린 저걸 따라가면 안 돼요. 저걸 따라가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다락방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는 절대 계획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이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절대 여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 하나님 왜 저를 목사를 세웠는지 참 되게 감사를 해요. 하나님 나를 목사를 세운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교회 부흥과 전도 열매 쪽으로 나갔다면 저는 아마 목사를 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언약을 붙잡게 하셔가지고 언약대로 가려고 하니까 제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말씀에 집중을 해서 절대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답과 결론을 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되거든요. 원래 인간, 그리고 불신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지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깨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불신자와 이제는 신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자들이 성도들이 사는 삶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불신자 때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데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모르고는 절대로 말씀 가지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 다락방도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우리 다락방맨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거꾸로 봐야 돼. 몰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 우리 인생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이제 네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 그럼 말씀 중심으로 살려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꾸만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회 가면 되게 좋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누가 모르냐?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답이 안 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나였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지금 내가 우리 인간들이 불신자사 상태에 빠졌구나. 이게 아닌데 마귀한테 속아서 불신자 상태에 빠졌고 불신자 상태에 빠졌는데 이젠 또 마귀가 우리 인간을 붙잡고
자기 맘대로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멸망시키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회복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면,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은 이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뭐 노래를 듣거나 어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좀 기쁜 일을 만나면 우리가 감격받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좀 지나면 당연히 허무해지고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면은 이 감사와 감격은 허무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감사와 감격은 평생 가는 겁니다. 허무해지고 공허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이 기쁨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다 버리게 만들어놨어요. 구원의 감사를 다 버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상태를 불신자처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응답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통해서 이걸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가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로마 복음화가 되고 난 이후에 또 잃어버렸죠. 또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린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조금 응답받으려고 제가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니까. 제대로 가자 이거예요. 제대로 하자. 성도들이 교회를 왔다가 시험 들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자 이겁니다.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우리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갈 일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시험 들고 나가고 상처받고 나가고 또 그냥 목사의 종이 돼서 교회의 종이 돼서 그냥 목사 말에 그냥 교회 말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왜냐하면 목사에 푹 빠지고 교회에 푹 빠졌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교회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다른 걸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지금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고. 우리 교회 붙어 있으라고. 여기 붙어 있으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교회 나가면 그 더 좋은 교회는 목사가 100% 사기칩니다.
좋은 교회는 사기를 잘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거짓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나쁜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교회가 나쁜 교회거든요. 못 깨달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못 깨달은 거냐? 부흥을 안 시키고 열매가 없으면 못 깨달은 교회거든요. 그리고 막 지금 눈에 보이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어지고 성전 건축이 되어지면 막 열매 있는 교회.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있으면 나도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헤매다가 어느 날 또 힘들어요. 어느 날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 하나님 겁니다. 말씀대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 교회 있으면 다 헌신하고 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이래야지 이게 평생을 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는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중간에 다 끊어집니다. 교회사적으로 다 끊어졌어요. 초대교회도 끊어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족장 아브라함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끊어지고 그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지만은 선지자들이 죽으면 또 끊어지고 계속 끊어졌어요. 계속해서 노예, 포로, 속구 또 하나님이 루터를 시켜서 또 또 이제 종교개혁을 시켰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없어졌어요. 없어집니다. 왜 없어졌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운동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기본이 아니에요. 기초도 아니고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건 어마무시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캄캄한 밤에 그 밤 그 현장에 불을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불을 밝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불을 밝혔다니까요. 여러분 캄캄하면 어떻게 돼요? 더듬어야 돼요. 잘 몰라요. 실수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그 어둠 속에 그 흑암 속에 빛을 환하게 밝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빛을 밝혔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고 내 마음 깊숙한 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